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0장 마무리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0장에는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은 늘 대칭 구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죠?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어떤 한 독단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성경은 대칭 구도를 설명할 때 창세기 같은 경우는 언약에 관해서 대칭 구도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역사상에서 출애굽기는 확실하게 이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사상에서 역사적으로 이제 펼쳐지면서 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49장의 언약을 이어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신앙과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구조적 측면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사울, 그가 처음부터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가 아니죠. 신앙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두 대칭 구도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 사람이 사울이고 다윗이고, 그리고 또 다윗과 함께 한 선상에서 바라보는 요나단, 이런 모습 속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행동을 해 나가는데, 이런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신앙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요소 또는 요인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간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를 누가 제일 좋아하나요? 마귀가 그대로 이 속에 역사합니다. 마귀가. 그러면서 이 신앙을 거물가게 만들고 이것을 불신앙 속에 삭트게 만드는 사울을 딱 요 밥에 딱 요 터 위에 올려서 요리를 해 나갑니다. 마귀가. 이런 속에 이제 해 나갈 때도 다윗의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죠. 그죠? 요나단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때로는 달려가다 보면은 참 자신의 혼자서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그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면은 항상 신앙의 여정 속에는 혼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보면은 동력을 붙여주고 함께함의 걸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하나님이 없는 모습 속에서는 이런 또한 동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시대가 굉장히 완악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동력할 동행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동행해 줬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에 보면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라라는 것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큼 여러분 완악한 시대인가 아시겠죠? 엄청난 완악한 시대였습니다. 에녹과 동행할 사람이 한 명도 있었다?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동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달려갈 때는 비록 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그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정말로 완악한 시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녹처럼? 맞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다윗, 얼마나 여러분들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면서 신앙의 동행자, 신앙의 동역자 누구로 붙여줬습니까? 요나단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요나단.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낼 때에 전도 현장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렇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죠. 둘씩 짝을 보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힘이 되고 동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왜 보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도 기댈 언덕이 필요하다는 거. 그죠?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둘이라는 동력은 결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정말로 어떤 한순간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다윗에게 그런 일들을 행했는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근본이 본질이 그런지를 자신이 떠보게 됩니다. 이때에 한 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월삭이라고 그랬죠. 그죠? 월삭. 당시에 이제 월삭에 대한, 특히 이제 왕에 대한 월삭은 이 부분들을 3일간 지키셨습니다. 3일간. 3일간 같이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월삭이 지켜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월삭이 첫째 날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는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첫째 날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가 어떻게 됐을 것이다. 어떤 부정한 일들의 그 속에 일어났는갑다. 그럴 때 우리가 정결 예식법에 의해서 우리가 왜 보면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러면은 어떤 예식에도 참석할 수 없죠. 그죠?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씻어서 하루가 지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기간들. 그래서 첫째 날에 다윗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뭔가 정결 예식법에 의해서 부정함에 손을 댔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예식을 지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둘째 날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문제는 문제는 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로부터 이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틀림없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둘째 날인데 참석했다 안 했다?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첫째 날에는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서 오지 않았다면 둘째 날에는 얘가 왜 안 왔지? 이러면서 이제 사울이 마음에 근심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놈이 왜 안 왔지? 무슨 작전 짜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다윗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는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울은 뭐 천천히라면은 다윗은 뭐 만만은 큰 물이잖아요. 이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 월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월삭은 그 가정들이 가정에 대한 집단을 형성하면서 월삭을 지켰거든요. 그러면은 규모라든지 어떤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가정과 그 족속의 월삭보다는 왕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월삭이 더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날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그의 큰 형이 마지가 장자가 이 월삭에 대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상의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꼭 참석하여라. 이래서 갔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야 이것 봐라. 왕을 우습게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왕에 대한 그 위치보다도 높단 말이냐? 이런 이제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늘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피해 의식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이 마귀가 인본주의 속에 있는 요소와 요인 속에 있는 사울에게 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늘 15도 각도로 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아니 다른 나라 다를까 사울이 화를 발끈 냅니다. 그때에 그 다윗이 자신 월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가도록 누가 허락했습니까? 요나단 자신이 허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가 정말로 그 짓을 했느냐? 다윗이 정말로 그 월삭을 지키기 위해서 가느냐? 그는 만만이라고 말했던 그 놈이 과연 그렇게 갔을까? 이 말이에요. 자신의 조직을 구성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치려고 계획하면서 그 일들을 범했는데 너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이러면서 막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오히려 요나단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아하,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요나단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단이 다윗과 했던 그 약속대로 화를 멀리 쏘면서 다윗에게 이미 더 신호를 알려줍니다. 종으로 하여금 원래는 종의 머리 위로 쏘아서 말하기를 너의 앞으로 화살이 날아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 약속보다도 더 강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종으로 하여금 앞으로 먼저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세게 다니면서 종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뒤로 쳐다보지도 말고 지금 화살이 네 앞을 지나고 있으니 저 화살을 쫓아가서 화살을 주소라. 황급하게 달려가라. 이렇게 하면 달려가라는 단어를 딱 써요. 달려가라. 이를 통해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헤아린다는 그 부분들, 그리고 또한 사울이 자신을 헤아리는 그 부분들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둘이 눈물의 이별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20장 마무리합시다. 24절 한번 봅시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자, 여기서 이제 초하루는 무엇입니까? 월삭, 초하루. 적어 놓으세요. 여기서 초하루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지켰던 무슨 월삭입니다. 월삭. 초하루가 되었음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끝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이 전부 다 친족이죠, 그죠? 아브넬하고 전부 다 친족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어떻더라? 비었더라. 이게 첫째 날이에요. 월삭 첫째 날. 월삭 첫째 날에는 사울이 의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뭔가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은 그 정결 예식법에 의해서 이런 어떤 예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정결 예식법으로 그는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나 26절,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더라. 그죠? 왜? 사울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정결 예식법에 걸렸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 이래 본 겁니다. 뭔 문제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요? 정결 예식법. 율법에 의한 정결 예식법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그가 판단한 겁니다.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뭐 시체를 만졌든지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은 이런 월삭 식사에는 올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하루가 지난 그 다음에 이제 와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까? 지금까지 다윗이 월삭에 빠졌다 안 빠졌다?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7절 이튿날 곧 그날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래서 정결 예식법에 하면은 하루가 지나면은 이제 두 번째 월삭 날에는 와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월삭 날에도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전전긍긍 근심염려했던 것, 저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집중이 돼버린 거예요. 둘째 날에.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28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은 북쪽 베들레헴이 아니고 남쪽 베들레헴이죠, 그죠? 작은 베들레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여기서 이제 나의 형이라는 것은 기업을 모르는 측면에 있어서 장자를 말합니다.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사울이 완전히 뿅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그 가정이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까? 왕의 자리가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왕의 자리가 권위와 권세가 있죠.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이제 사울이 왜 머리가 뿅 돌았는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울은 개인이 아니죠. 다윗은 개인입니다. 사울은 지금 개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개인 이러니까 뭐 이개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월삭 부분에 대해서. 자, 월삭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가정은, 다윗의 형제들의 가정은 개인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서의 국가적인 위치죠. 자, 지금 월삭을 했을 때 둘 중에 어디를 참석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를 갔습니까? 개인으로 갔죠.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맞습니다. 이거를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조짐으로 봤던 겁니다. 특히 비교급 측면에서 왕이 있는 것보다 자신의 가정, 자신의 가족들을 더 높이 여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로 사울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세력의 규합으로 본 겁니다. 이거를.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발끈하는 겁니다. 막 사울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왜 화를 냈는가 이제 아시겠죠? 그죠?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을 더 높이 봤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볼 때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가족이 사울이라는 이 단위보다도 왕이라는 단위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낮게 봤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언제든 간에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 지금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상상도입니다. 이게. 놀라운 상상도.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은요, 이 여수와 여인의 마귀가 강력한 역사에서 뭘 봐도 오해를 만들고 뭘 하도 이해보다는 상상도를 만들어서 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30절 다시 봅시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가 이놈아 알고 있느냐? 어리석은 놈아 이 말입니다. 이거 아들 보고. 네가 다윗이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느냐? 자신이 언제든 간에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다시 말하면은 다윗에 대해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만. 사울은 무엇이라고? 천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높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높느냐. 그래서 월삭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은 데 먼저 명령이 있었다면 동일한 자석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가장 높이 있는 쪽에서 명한 그 명령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가정과 이런 부분들을 사울의 왕권보다도 더 높이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지금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어떻다? 천천히 이것을 딱 떠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이 패역한 계집의 소생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 알고 있냐? 이 어리석은 놈아.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거.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권을 다윗이 찬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가 알고 있냐? 이 어리석은 것아. 다윗이 지금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은 무슨 뜻이냐? 자신이 왕권을 언제든지 찬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민 것인데 왜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거는 다윗이 살아있는 이상은 너는 어디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항상 왕권을 찬탈하려고 언제든지 순간순간 노리기 때문에 너는 편한 날 못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지 못하면 너는 절대 편한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니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참, 여기서 여러분들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크게 두 번째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순종 속에 따라갔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측면에서도 회개하며 무릎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살인을까지 범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속에 지금 사울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요소와 요인 속에서, 인본주의라는 요소와 요인 속에서 마귀의 역사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행을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려고 하는 것. 그는 죽어야 할 자,
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한편에서는 아버지에게 그가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여기 아버지한테 도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아버지의 행위가 굉장히 섭섭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의 행위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공의롭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지금 한편에서는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무슨 뜻이라고요? 매우 속상하고 매우 안타깝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의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행동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각도가 함께 비춰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라 한지라. 와, 깜짝 놀란 거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 말은 사울의 행동은 자신의 아들이 다윗의 편에 선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요나단에게 왜 단창을 던졌을까요? 지금 요나단을 아버지는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자기의 입장에 서지 않고 누구의 입장에 섰다는 겁니까? 다윗의 입장에 선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와, 이거 있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절망을 하는 겁니다. 34절 심히 노하여 탁자를 떠나고, 이거는 누가 탁자를 떠났을까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심히 노하여라는 이 분노는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에 대항하는 의분입니다. 의분. 그래서 이 속에는 요나단의 그런 아픔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심판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곧 있을 사울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갔어. 여기서 이제 다윗과 약속했던 장소죠, 그죠? 그래서 약속했던 장소가 나중에 어떤 장소가 됩니까? 이별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별하는 장소. 약속의 장소가 이별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장소가 이별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별. (20) 36절 아이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서 달려가서, 원래 달려가는 것은 약속이 안 돼 있는 거죠. 원래는 달려가는 것은 약속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달려가서 그리고 화살을 쥐어오라, 화살도 소지를 안 했으면서 달려가라고 했던 것은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지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긴박하게. 지금 상황의 긴박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상황의 긴박함. 지금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달려가서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6절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에 지나치게 쏘는 거예요.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을 이를 점에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칩니다.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어떻게 하라? 이것도 약속되는 거 아니죠? 지체 말고 빨리 다른질 하라. 여기는 두 가지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다윗을 하여금 속히 도망가라는 겁니다. 상황이 그만큼 어떻다? 긴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다윗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38절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른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참 슬픈 일입니다. 그죠? 40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왜 이제 이렇게 그 성읍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이제 다윗과의 마지막 이별을 구하기 위해서 이 종이 그 현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현장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자, 41절 42절을 보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네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로 인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생이별을 할 때에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킵니다. 그 언약을 지킵니다.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떠나 도망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도망가지만은 그 길은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라는 겁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함께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동행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하도 완악한 시대에 있다 보니까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줄 때 동행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동행하더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평안히 가라고 말할 때에 요나단이 중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를 통해서 말하면서 지금 다윗이 혼자 떠나지만은 다윗의 떠남은 도망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떠남을 우리가 도망이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도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하는 그 대화 내용을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도망가는 건데 지금 요나단 입을 통해서 도망이지만은 도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성취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요나단은 다윗이 이 도망가는 것을 통해서 도망이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은 떠날 때 다윗이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갑니까? 다윗이 혼자 가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비록 혼자 갈지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라 누가 동행한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가 도망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있는 것이니 너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 나와 맺었던 언약이 어디가 버렸노? 언약을 어디 적어놨는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여기다 언약을 적어놨는데 언약이 주어져 버렸어. 예?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고 그러니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 속에서 성취를 이루기 위한 그 길들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웠던 언약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언약했지만은 또한 요나단은 다윗과 무슨 언약을 합니까? 다윗과 요나단 속에서는 언약을 하는데 요나단이 자신의 가솔들을 자신의 가족들을 다윗이 잊지 말고 지켜주기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언약을 반드시 너는 실행을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입술이 요나단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입술이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사하면서 다윗과 관계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아시겠죠? 그죠? 다윗의 도망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짐이었고, 그래 너는 비록 혼자 가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겪게 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서 세우고자 하는 그 언약뿐만 아니라 나와의 속에서도 언약은 변치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너는 반드시 기억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라 라는 요나단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윗과의 모습 속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40일까지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서 결국은 그가 양식까지 다 떨어져서 피하는 곳이 어디 땅입니까? 노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노베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먹을 음식과 무기를 제공했다는 그 이유로.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걸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걸음,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달려갈 걸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항상 동행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속에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된 걸음을 걸어갈 때 오늘도 믿음 신앙 속에 달려가던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동력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완악하여서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주변과 환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여정의 걸음을 요나단처럼 걸어가고 다윗처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공감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고 동역자를 붙이실 뿐만 아니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 다윗처럼 동행하는 여정을 우리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허락할 줄 믿습니다.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격려받고 위로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용기도 생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내 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힘있게 오늘도 여정의 걸음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